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한 번 더 읽을까요? 마귀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옛사람의 성품은 죄인의 성품이고 이것은 또한 사단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곧 사단의 영에 붙들려 있다는 의미이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또 이게 열매며 결과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장악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와 결과와 삶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받는 이 삶은 첫 번째로 나의 옛사람의 성품 또한 나의 죄된 성품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옛사람의 성품, 죄된 성품에 내가 계속 붙들려 있는 그 노예처럼 붙들려 있지 않도록 그 나를 계속 그 옛 성품에 붙들리게 만드는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뒤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나에게 뭔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을 대적해야 돼요. 그 영들을 향해서 내가 명령하고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새 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던 그 옛 성품에서 반대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의 성품을 따라 나는 말하고 행동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한 세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성품과 성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영어로도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리 한글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받는 삶은 첫째로 나의 옛사람의 성품, 죄의 성품을 회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맞춰서 읽읍시다. 둘째로 나의 옛사람의 성품, 죄의 성품에 계속 노예가 되도록 사로잡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명령해서 쫓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로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새 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순종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성품과 성격으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나의 삶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 이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옛사람의 성품과 새사람의 성품, 그리고 옛사람의 성품에
생활태도와 세 사람의 성품의 생활태도와 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몇 가지 옛사람의 성품 그리고 새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 옛사람의 성품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옛사람의 성품, 사단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사람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참된 거,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그 기질이 캐릭터가 안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 얘기한다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영, 거짓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거짓의 영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세 번 거짓말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이 되고 기질이 되면서 또한 그 거짓 영이 그 거짓의 죄를 통해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역사하면 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십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해요.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다시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3단계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거짓말했던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저주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는 모든 거짓말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거짓말하는 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더 거짓말하도록 거짓에 붙들리도록 부추기고 역사하는 그 영을 뭐예요? 거짓의 영을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성품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새사람의 성품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고 불리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실만을 얘기하는 선택을, 말을,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의 성품에서 진실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나가고 성령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삶의 기질과 캐릭터가 그때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짓의 영을 대적하고 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자꾸 진실을 말하는 훈련과 의지와 결단,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거짓을 말하다 보면 진실과 거짓이 구분이 되지 않게 되는 거고 거짓의 영이 딱 사로잡아 계속 거짓말하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이제 거짓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짓의 영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할 때도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이유의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나의 이익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의 한 몸인 나의 형제와 자매를 해를 입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거짓말하는 이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얘기합니다. 옛성품을 얘기해요.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 옛성품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옛성품인 거죠. 무엇입니까? 화내는 거예요. 분노예요. 분노.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화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죄되고 연약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분노의 기질에,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평생 살면 무너지고 비참한 삶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노의 영과 기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분노의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영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분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화가 올라올 수 있지만, 분노가 올라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분노 때문에 욕을 하고, 그 분노 때문에 행동하고, 분노 때문에 때리고 부수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된 성품이에요. 연약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죄가 올라오는데, 죄가 그 분노, 화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그 화가 난다고 그 화를 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기? 어떤 말이 나와요?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까? 아니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화난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화가 나서 혼자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화난 것을 상대방,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말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화난 이 감정을 푸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죄를 통하여 분노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더 화가 나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분노가, 옛성품이 내 안에 사로잡고 자리 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그 분노와 화를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도록. 그 밤을 넘겨서 그 다음 날까지 그 분노를 계속 내 마음에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분노를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그래서 그 화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분노를 갖고 있으면 내가 망가져요. 그 분노를 갖고 있으면 또 관계가 망가져요. 그럼 또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하든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용서하든지 또 내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옛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분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안에서 그 화를 끝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사단 마귀가 나를 노예에 삼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그 죄를 통하여 그 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영은 항상 이 미움과 같이 가죠. 미움의 영과.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를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화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 미움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의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던 아까 3단계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내가 화낸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세 사람의 성품으로 해야 되잖아요. 화내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화내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요? 한국 속담에?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미워요. 근데 뭐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분노, 미움, 그것이 내 성품으로 자리 잡고 그 영이, 분노의 영, 미움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습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습관을 따라 순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28절 세 번째 또 옛성품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 번째 옛성품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새로운 성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 즉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자기 탐욕과 욕심을 위해 남의 것을 훔치고 뺏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성품의 핵심이죠.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오히려 나의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구제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직접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둑질하는 기질, 도둑질하는 영, 탐욕과 욕심의 영이 나를 노예 삼지 못하고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유케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영적인 평안이 와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영혼이 불안하고 영혼이 망하고 결국에는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형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작은 도둑질한 사람은 감옥에 가는데 세상에 큰 도둑질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좌지우지 놓았다 폈다, 세상을 이 사람은 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영원한 감옥,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도둑질한 게 걸려서 이 땅에서 죄를 받고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진짜 큰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꽉 쥐고 있어요.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결국 도둑질해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저지먼트는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파이널 저지먼트는 죽은 후에 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기 전에 저지먼트가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저주는 큰 도둑질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 도둑질한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성품, 도둑질하는 영을 이기는 방법과 원리 무엇입니까?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내가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로 내 필요도 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콩 한 쪽. 여러분, 콩이 커요, 작아요? 큰 콩이라고 해도 뭐 손가락 마디보다도 더 작아요. 그런데 콩 한 쪽이라도 뭐예요? 나눠 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헌금을 악용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만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내 자신의 이 시각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9절 또 하나의 옛성품이에요. 대표적인 옛성품 무엇입니까? 함께 읽읍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릇 어떤 것이든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너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러운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면 나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나오면 사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요. 나오면 마귀의 성품과 기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주를 불러오고 심판을 불러오고 멸망을 불러오고 나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SNS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독한 말, 나쁜 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네 입에서 나온 말은 돌아서 다시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단계 뭐예요? 내가 했던 말들, 나쁜 말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더러운 말을 하는 내 안에 그 영을 또 대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선한 말은 어떤 말이라고 여기 얘기합니까?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면 나쁜 말을 하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더러운 말 하면 내 자신이 깨지는 것이고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나에게 공동체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공동체는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패밀리, 가족이에요. 나쁜 말을 하면 가족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교회도 다 이 나쁜 말을 하니까 그래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계속 서로 정죄하고 욕하고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새 성품으로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그게밖에 못하니? 넌 뭐야? 이런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친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끼리도 만나면 맨날 욕하고 맨날 뭐라 그러고 그 친구도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축복하고 괜찮아, 힘을 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준 모든 영적인 은사는 덕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소용이 된다. 덕을 세우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지적질하고 찌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받습니까? 기도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는 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선한 말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때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덕을 세우는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라고요. 나는 맞는 말 했으니까 난 맞는 얘기를 했으니까 괜찮아요. 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맞는 얘기인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맞는 말인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난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3살이 아니잖아.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게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도와주든지 내가 기도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도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이러는 데 써야 돼.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걸 지적질하고 그게 아니라 세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걸 죄를 무조건 막 다 그냥 허용하는 게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허물을 덮어주라고요. 그 허물이 죄라는 단어하고도 똑같아요. 용납하라는,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은사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교회 안에 기도하면 영적 은사가 많이 풀어집니다. 그때에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건 막 칼처럼 사용 아니에요. 도구로 주셨어요. 모든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능력은 툴이에요. 툴은 여러분 망치가 있어요. 망치, 해머가 있어요. 해머를 위폰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툴로 쓰는 방법이 있어. 해머를 위폰으로 쓰는 건 뭐야? 망치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때리면
그러면 그거는 위폰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망치를 툴로 쓰면 어떻게 돼? 내일의 헤드를 때리는 거지. 휴먼의 헤드를 때리면 그건 위폰이 되는 거고, 내일의 헤드를 때리면 그건 툴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사는 뭐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죄된 건 내가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선한 말은, 선하다는 거는 누구예요? 선한 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선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하나님 뜻이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어느 율법사, 신학자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성경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딱 이거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면 선한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공동체, 가족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교회 서로 지체들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뭐예요? 사랑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말. 그래서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성격대로 말하는 것은 선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 되는 거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말. 준영이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더러운 말은 뭐야? 네 기분대로 나한테 말하면 더러운 말이고,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말하면 그거는 나를 세우는 선한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의도까지는 없었어. 그런데 의도는 안 그랬는데 결국 더러운 말이 되면 나를 무너뜨리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사회와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선한 말, 말씀대로 사랑으로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습관적으로 살아서 내 안에 형성된 마귀의 성품을 대적하고 새 사람의 성품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은혜가 임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의 역사는 사단 마귀의 영을 대적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 성품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새 성품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 성품이 아니라 새 성품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